안녕하세요. 모세골 공동체 교회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이명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제가 설교 휴식 기간이어서 2월과 3월 2달간 이 목사님께 주일 설교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또 제가 여기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네요. 제가 어디 가는 거를 싫어해가지고 그냥 저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매주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설교를 쉬어서 좋고 게다가 이명수 목사님의 설교까지 들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습니다. 지난 주일 이 목사님의 설교는 나이 들매 의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아직 나이가 덜 들어서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나이 드심이 존경스러웠고 나도 그렇게 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골 공동체 교회의 가족들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일했던 강윤주 목사님을 만나서 참 기쁩니다. 강 목사님이 2011년 제가 그루터기 교회에 부임하던 해 여름부터 8년간 저와 함께 일하셨는데요. 담임 목회를 처음 시작해서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강 목사님에게서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도움도 많이 받고 배운 것도 참 많습니다. 강 목사님은 목회의 모든 분야, 아마 모든 분야라고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다양한 분야에서 소양과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보통 사람은 상상하기 힘든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과 함께 일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머리가 번쩍 뜨일 때가 많아요. 기발하기도 하고 매우 현실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주 물어봤고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 동안 그 모든 소양과 통찰이 저희 목회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신 목사님 미안합니다. 유 목사님께 부탁해서 다음 강사는 그쪽에서 오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함께인데요. 이것은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첫 문장에서 따온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구절을 헬라어로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크리스토는 그리스도와 라는 뜻이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다는 뜻입니다.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크리스토, 토의 악센트가 있고요.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타우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새겨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함께 나아가 보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그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 십자가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매우 시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네스타우로마이는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뜻의 동사 스타우로에 함께라는 뜻의 전치사 스인을 합성한 합성 동사입니다. 일반적인 어법으로 하자면 스인, 영어에도 SYN, SYM으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들 많이 있죠. 심포니, 심파시, 싱크로나이즈, 신세시스 이런 단어들이 있죠. 거기 앞에 나오는 씬입니다. 함께라는 뜻인데요. 씬은 헬라어에서 본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명사 앞에 붙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가 아니라 스인 크리스토 에스타우로마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명사 앞에 붙어야 할 것 같은 전치사를 떼어다가 동사 앞에 접두어로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가 되었습니다. 그 뉘앙스를 살려서 원문에 조금 더 가깝게 번역하자면 이렇게 옮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그려내는 장면에는 강력한 함의가 들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은 단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저기 못 박혀 계시는데 내 죄를 위해서 그리하셨으므로 나도 함께 못 박힌 것과 마찬가지다,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옆에 나란히, 또는 그리스도와 포개어서 그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갠 후에 그 위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있고 나는 저 멀리 먼 발치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나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그 십자가에 우리도 함께 매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저기 멀리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속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스인 에스타우로마이에 사용된 시제는 현재 완료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완료는 단지 그 동작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어간에 이루어졌음을 보이는 것이 그치지 않고, 영어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죠. 단지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과거에 이루어진 동작의 결과가 현재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을 때 헬라어에서 완료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도소장으로 오래 재직하다가 그만두면서 은퇴식에서 연설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말합니다. 저는 그동안 교도소장으로 재직하면서 300명의 죄수들을 출소시켰습니다. 영어로 한다면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면 되겠죠? 네, 그동안 재직하는 동안 그 동작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300명 가운데는 출소해서 밖에 나가서 개가천선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다시 범죄를 하고 감옥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간 300명이 지금 몇 명이 밖에 있고 몇 명이 안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서는 그거를 개의치 않습니다. 몇 명이 돌아왔던 관계없이 그냥 300명을 풀어주는 동작이 그동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완료형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는 다릅니다. 헬라어에서 제가 그동안 교도소장으로 재직하면서 300명의 죄수들을 출소시켰습니다. 이 문장을 헬라어의 완료형으로 한다면 그것은 300명의 죄수들이 출소해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출소 상태로 밖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헬라어에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 스인 에스타우로마이, 이 말은 내가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십자가를 예수와 함께 짐으로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 아니라 그 이후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지금의 삶도 여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과거에는 십자가에 못 박혔더라도 지금은
부활했으니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하는 것 아닐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데 아직도 그저 십자가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를 하나의 고행의 종교로 변질시키는 것은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누가 죽었느냐입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죽었고 더 이상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는 죽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다시 내가 육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어 있다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그 말은 뭐고, 또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있다는 말은 또 뭘까요?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 오늘 본문에 사용된 시네스 타우로마이가 다른 문법 형태로 사용된 구절이 한 곳 더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시죠. 로마서 6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나오죠. 네, 같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의 주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우리의 옛사람이지요. 그 다음을 읽어보면 누가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같은 말을 두 번 한 것인데요. 우리의 옛사람과 죄의 몸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존재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그 옛사람, 곧 죄의 몸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문장을 읽어보면 설명이 나옵니다.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의 옛사람, 곧 죄의 몸이란 죄에게 종노릇하는 존재, 곧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여기서 죄란, 이 죄라는 말을 잘 읽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란 단순히 우리가 짓는 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죄란 우리를 지배하는 어떤 존재를 가리킵니다. 지배자로서의 죄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옛사람은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노릇을 하던 죄의 몸입니다. 그 죄의 지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인 죄의 몸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따르는 죽음의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으나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인 사탄은 십자가에서 무장 해제당했습니다. 로마서 6장은 그 사탄의 지배를 가리켜 다른 말로 죄의 지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지배를 허물어뜨리심으로 우리는 죄의 종이던 상태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그 사건을 가리켜 로마서 6장에서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일까요? 나의 새 사람이겠지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이 되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완료형 동사를 사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여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안에 옛사람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어서 자주 고개를 쳐들고 나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안 죽었는데 왜 죽었다고 말하느냐? 여기 대해서는 설명할 것들이 또 많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고 반복하여 강조하는데요.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해방되었다. 로마서 6장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습관이 강하게 남아 있어서 자꾸 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며 계속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과 같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요. 애굽에서 파라오의 끓는 고깃가마 옆에서 살 때가 좋았다. 그런데 우리를 왜 이 척박한 땅으로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느냐? 못 살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외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은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옛사람의 습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할 우리의 옛사람, 죄의 몸이 자꾸 살아나면서 내 행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내 행세를 해요. 오늘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지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에 나는 옛사람이고 뒤에 나는 새사람입니다. 그런데 둘 다 나입니다. 여기서 새사람이 진정한 나입니다. 옛사람은 가짜 나입니다. 왜곡된 나입니다. 이미 사라져 없어져야 할 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너무도 자주 그 거짓된 자아, 나의 옛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 옛사람, 죄의 몸이 고개를 들고서 우리의 참 자아인 새사람을 밀쳐내고 내 행세를 합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도 거기에 속습니다. 옛사람이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고 심지어는 그 거짓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 옛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말이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거짓된 자아에 속아서 살아갑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증오의 감정을 자극하고 들추어냅니다. 나는 피해자이고 다른 사람은 가해자라고 생각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며 증오의 감정에 지배되게 합니다. 옛사람은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게 합니다. 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선한 지혜를 발휘하기보다 교활한 꾀를 내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 들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로 인해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몇 번은 이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결국은 나 스스로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옛사람은 우리의 좌절감과 절망감을 부추깁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여지를 지워버립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데, 그리고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실 것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옛사람은 우리의 죄책감을 증폭시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의 차가운 눈초리와 날서린 손가락질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끌어안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뜻과 관계없이 사탄 마음대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속으로 사탄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사탄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해 주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이용하여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내 속에서 내 행세를 하며 사탄이 원하는 것을 마치 내가 원하는 것처럼 속입니다. 나의 새 사람이 원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이겨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죄에 짓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참 자아인 새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은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조건으로 나만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소망하기보다 절망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죄책감에 짓눌려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지배를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하여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던 우리의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 명함을 들고 내 행세를 하고 다니는 옛사람에게 속지 마십시오. 참된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십시오. 오늘 예배 전에 찬양대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도 같이 부르려고 하는데요.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 날 위에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옛사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본성을 거슬러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온전히 내어 맡기십시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 자아로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세골 공동체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옛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고개를 쳐들고 내 행세를 하며 나를 속입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어서 자주 속고 또 넘어집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옛사람에게 속지 않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나를 깊이 성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로 알게 하셔서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자주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게 하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의 다시 사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